민수기와 신명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는 출애굽한 지 두 번째 해 1월 1일부터 40년째 해까지의 전체 40년 중에 39년의 시간을 다 설명하고 있는 출애굽과 민수기와 함께 광야 생활의 뼈대와 같은 역사를 제공해주고 있는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민수기를 광야 40년 동안의 광야학교라고 이제 많이 우리가 이제 이해하는데, 그것도 아주 중요한 이해이지만 손에는 손바닥과 손등이 있는 것처럼 양면이 있는데, 광야학교라고 하는 측면뿐만 아니라 이 손등 측면에서 하나님이 언약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열심의 책으로도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민수기의 구조는 시내산에서 그리고 모압 평지에서의 멈춰있는 시간과 시내산에서 모압 평지로 움직여가는 이 세 개의 지리적인 형태로 구조를 나눌 수 있는데, 제가 첫날 설명드린 것처럼 15장까지, 물론 14장까지 보실 수도 있어요. 근데 14장까지가 13, 14 해가지고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 사건이고, 15장은 규례인데, 보통 패턴적으로는 민수기는 사건이 있고 또 규례가 나오고 사건이 있고 규례가 나오는데, 그래서 저는 15장까지를 저는 본 거예요. 15장까지가 1월부터 7월까지의 얘기, 한 해의 7개월에 대한 이야기고, 20장부터 37장까지가 출애굽한 지 40년째 한 해에 대한 이야기. 그러니까 39년을 담고 있긴 하지만 요 16장부터 19장까지 네 장이 실제적으로는 37년 몇 개월, 38년에 대한 이야기고, 이쪽에 20장부터 37장까지 1년, 1장부터 15장까지가 1년에 다 채워지지 않는 7개월 정도를 다루고 있다라고 한다면 비중 또는 수위라는 관찰인데, 저자는 어떤 것에 더 집중해서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하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38년의 전체적인 얘기를 고르게 해서 37장이니까 1년씩 한 장씩 이렇게 배치한 것이 아니라, 출애굽한 지 두 번째 해에 1월부터 7월, 그리고 40년째 1월부터 11월까지의 얘기들을 하고 있다라면 이 두 번의 얘기가 굉장히 중요한 건데, 여기와 여기의 얘기를 중요하게 다루는 건데, 저는 이 19장과 20장을 기준으로 1세대와 2세대로 이제 가로진다고 할 때에, 이 앞부분 15장까지는 1세대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지켜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열심에 대한 내용이에요.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언약의 성취로서 출애굽시켜 주었는데, 이 출애굽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려고 하는 아브라함과의 약속이 세 가지죠. 큰 민족, 이것은 출애굽할 당시 이미 성취됐습니다. 땅, 이제 이것을 성취하려고 하는 게 이제 민수기고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큰 민족을 만들어 주시고 땅을 주시는 모든 과정 안에서 이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전 세계에 알리게 된 사건, 이게 복의 근원의 사건인데, 지금 그 땅을 주기 위한 하나님의 열심의 여기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백성에게 인구조사하고 군대를 만들고, 그리고 하나님이 가나안 입구까지 데려가시는 얘기가 전반부 7개월의 얘기고, 이 백성이 거기서 믿음을 잃어버리니까 하나님은 이 백성을 다시 하나님의 군대로 만들기 위해서 그 다음 세대를 일으키는 시간들이 광야의 38년인데, 그 광야의 38년의 얘기를 4장 또는 5장 안에서 해결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광야의 고른 시간들에 대한 관점보다는 또 갑자기 40년째 해로 20장부터 넘어가서 18장 정도를 또 마지막 해에 1년 동안의 얘기를 하는데, 그게 바로 이 앞부분에 있었던 내용을 반복하는, 정확히 말하면 출애굽부터 여기까지 온 내용들의 반복이에요. 좀 이따 그 부분을 제가 볼 것인데, 하나님은 다시 한번 이 민족의 다음 세대를 일으켜서 그
그 다음 세대를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한번 꼭 이루려고 하는 하나님의 열심의 책, 이게 이제 민수기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21장 12절에서 세례신내를 건너게 되는데, 그러므로 정확히 말하면 21장부터 이 출애굽 2세대이긴 하지만 20장에 모세와 미리암과 아론이 이제 죽고 그 직책에서 나아가는 얘기는 첫 세대의 종식이라고 하는 부분을 보여주는 메시지가 20장이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저는 20장부터 다음 세대다라고 이제 언급하고 있습니다. 시내산으로부터 출발해서 출애굽하는 그 얘기들과 연관되어 있는 이제 타임라인을 제가 여기서 그려낸 것인데요. 이걸 좀 여기 확대해서 자세히 보여드리면, 자, 1월 1일, 20년 1월 1일 하나님이 성막이 완성된 그곳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레위기 법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지휘관들이 헌물을 드렸는데요. 덮개 있는 수레 6대와 소 12마리를 드렸어요. 이것이 성막을 움직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예물을 준 사건이 1월 1일 날 있었고요. 1월 1일부터 7일까지는 제사장을 위임하는 그 예식을 했고요. 또 1월 1일부터 12일까지는 이스라엘 지휘관들이 12지파의 한 사람씩 하루씩 예물을 드리는 일이 12일까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사장 위임식이 7일이 있은 후에 제8일째 날에 아론이 첫 번째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는데, 제사를 드린 후에 아론이 축복 기도를 했습니다. 이 축복 기도의 내용은 민수기 6장 마지막에 있는 두 구절을 근거해서 기도했을 것이 확실한데, 하나님이 그 얼굴빛을 비춰주시고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의 얼굴을 향하여 들어주셔서 은혜와 평강이 있게 해달라고 하는 그 기도를 했을 때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번제물을 싹 태우는, 이제 그런 하나님이 이 예배를 반드시 받겠다라는 것을 보여준 얘기가 바로 이 8일인데, 이거에 대한 사건이 레위기 9장 22에서 24절에 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1월 14일 날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온 후 첫 번째 유월절 행사를 여기서 하나님께 드리게 됩니다. 좀 아까 본 것이 이제 민수기 초반부 얘기인데, 자, 제 출애굽한 지 2년째 2월로 넘어가면 2월 1일부터 며칠까지 인구조사를 했는지에 대한 정확한 언급은 없지만, 그냥 제 생각하기에는 연기된 6월절 전에 마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하는데, 연기된 6월절이 뭐냐면 6월절 규례가 출애굽기 13장에 등장하게 되는데, 그 규례 중에 하나가 이 6월절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으로부터 끊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부정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6월절 절기를 지킬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한 후 첫 번째 6월절인데 그 6월절을 지키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셔서 부지 중에 시체를 만졌거나 부정해진 사람들이 한 달이 지난 2월 14일에도 이 6월절을 지켜서 하나님 백성으로부터 끊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 이제 연기된 6월절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1월 1일부터 며칠까지 모르지만 이 6월절 전에 아마 인구조사를 마쳤을 것 같은데, 20살 이상 된 싸움에 나갈 만한 자에 대한 인구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1세대와 2세대를 가르는 기준은 바로 요 개수된 사람들을 1세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레위인 1개월 이상 된 남자와 레위인 중에 30세에서 50세 사이의 남자를 또 조사했는데, 이 30세와 50세 사이의 남자는 성막에서 일할 레위인의 숫자를 센 것이고요. 레위인 1개월 이상 된 남자의 숫자를 센 것은 하나님이 애굽에서 10가지 재앙 중에 10번째 재앙을 내릴 때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피를 바른 집의 장자는 죽지 않게 됐는데, 그 장자가 이제 하나님의 것인데,
이 장자를 죽일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레위인과 그 장자를 대치시키고 레위인은 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 레위인의 숫자로 그 죽지 않았던 초태생의 그 남자아이에 대한 그 모든 보상을 하나님께서 하기로 했는데 그 남자를 대신하여 하나님이 받으실 레위인의 숫자를 센 것이 이제 바로 이 1개월 이상 된 레위인의 아들 숫자를 센 것이고요. 모자라면 이제는 돈으로 좀 더 받는 이런 형태로 되어져 있습니다. 이 초태생이라고 하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고대는 지금하고는 다르게 지금은 딸이 나면 아주 좋아하는데 옛날에는 딸을 10명을 낳아도 안 좋아했어요. 아들이 나와야 진짜 이제 효도한 며느리가 되는 거죠. 저희 어머니가 저를 서원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는 목사를 시키겠다고 하나님께 서원해서 낳은 아들인데 저희 큰아버지가 딸 이렇게 낳으셨어요. 그래갖고 저희 어머니도 출산해서 애를 첫 낳았는데 딸을 낳았습니다. 저희 누나를 낳았어요. 그래서 저희 증조할머니가 곤방대에 담배를 피면서 에이 이랬대요. 방금 애 낳은 여자 앞에서 담배 피면서 에이 그래. 그게 그렇게 서운해가지고 아들을 낳게 해주시면 내가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했고 저희가 태어났는데 옛날에는 아들 아니면 뭐 딸이 10명, 20명 있어도 어떻게 안 됐잖아요. 어른들의 입장에서는. 그래서 아들이 이제 그만큼 중요한데 그러니까 그 아들이 태어난다는 것 어느 집안에서 결혼을 해서 첫째 아들 그것도 장자가 태어난다는 건 어마어마한 날이거든요. 그 가족에 있어서는 정말 축복된 잔치의 날인데 그 첫 아들이 태어나는 것과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았다는 얘기를 연결시켜 놓은 게 초태생의 그거예요. 초태생을 하나님께 바치기 위해서 죽일 수 없으니까 돈이나 이런 것을 바치는. 그래서 6월절의 규례와 연관된 이 초태생에 대한 규례는 모든 사람들이 결혼하고 첫 아들을 낳는 그것 자체만으로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지신다라는 이 얘기와 이걸 연결시키는 하나님의 커뮤니케이션 방식인데 어느 가문의 첫 아들이 태어나는 그 어마어마한 사건과 그 축복의 사건과 하나님의 장자로서의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께 선택됐던 사건을 계속 연결시키는 거예요. 어느 집마다 첫 애가 태어나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를 모든 민족 중에 첫 아들로 제사장 나라로 세웠다. 이 얘기를 그러니까 일상의 축복된 이야기와 하나님의 아주 축복된 종교적 얘기를 계속 이렇게 묶어주시는 사건이 이제 초태생입니다. 어쨌든 그것 때문에 1개월 이상 된 레위인의 남자를 한 거고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진 편성과 어떻게 행군해 나아갈 것인가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여기서 동시에 인구조사 때 말씀해 주시고 출애굽한 지 제2년 2월 20일 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로소 시내산을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출애굽한 지 한 50일 지난 3월 초에 시내산에 도착해서 그 다음에 2월 20일 날 이제 출발하게 되니까 약 열흘이 빠지는 1년을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 배치도인데요. 이게 이제 성막이라면 이쪽에 문이 있죠. 그러니까 이쪽이 동쪽이에요. 성막은 성전은 문은 무조건 동쪽으로 나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이제 유다 진이 있는데 유다, 이사갈, 스불론이 한 진이고요. 전진할 때 요 진이 제일 먼저 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루벤 진이 있어요. 루벤, 시몬, 갓, 그리고 에브라임 진이 있습니다. 에브라임, 므낫세, 베냐민 지파이고요. 그리고 단 진이 있습니다. 단, 아셀, 납달리인데 여기 순으로 이렇게 쭉 전진해서 나가게 되고요. 하나님의 성전과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중간에 윤활유, 자동차 엔진에 보면 엔진 오일 넣잖아요. 계속 피스톤 할 때 닳지 않도록. 그래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윤활유의 역할을 하는 것처럼 중간에 레위인들이 이렇게 진을 치고 있는데 왜 그러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은 노력할 것이지만 여기저기에서 부정한 일과 죄를 계속 행할 것이거든요. 그때 하나님이 그걸 보시면 승질이 나서 죽여버릴 것 같으니까 하나님이 이 중간에 레위인들을 배치시켰어요. 그래서 이들이 죄에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에게 함부로 나오지 못하도록 중간에 막았는데 결국 이거는 막았다라기보다는 은혜를 베풀었다라고 보시면 돼요. 예.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맺을 때 혼자 지나가시고 넌 지나가지 못하도록 좋을 때 지나가신 거 똑같은 건데 너는 지나가면 그 다음 장에서 바로 죽으니까 한 것처럼 하나님 우리 가운데 거하고 싶고 은혜 베풀고 싶은데 이들이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이 레위인들을 중간에 세워서 하나님이 진노하지 않도록 이들을 막는 것뿐만 아니라 이들을 통해서 더 정식으로 하나님 얼굴 앞으로 와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이렇게 이 성막을 둘러싸서 진을 짜도록 하나님께 세우셨다는 거죠. 이것만으로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세밀하게 배려하시면서 동시에 이 백성 가운데 거하고 싶어 하는지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출애굽하신 이유를 출애굽기 29장 마지막 구절에서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너희 가운데 거하려고. 하나님이 그만큼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갈망하시고 너무너무 사모하는데 구원받은 백성들은 그냥 하나님 짝사랑하게 놔두고 이렇게 하는 것은 좋은 신앙의 모습이 아니다라는 것을 이 모델을 통해서 볼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이 모델을 가지고 목사님들이 많이 이렇게 설교해요. 교회 가까이 살아야 된다. 이제 그래 교회 한 번이라도 더 오지 않냐 그러면서 성막 중심의 삶, 교회 중심의 삶을 제시하는데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막에 그렇게 자주 오지 않았습니다. 1년 3차만 왔어요. 레위인들도 성막을 섬기고 제사장도 성막을 섬길 때 1년에 6주 정도밖에 안 왔지 나머지는 자기 동네에 살았습니다. 1년에 3차 의무로 드리는 성막에 와야 되는 때는 오순절, 유월절, 장막절 때 이 세 번이에요. 우리는 주일 성소 1년 52주를 주일 성소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됐던 우리의 주일 성소와 같은 것은 1년 3차의 절기예요. 3주죠, 사실은. 이 절기가 1주씩이니까요. 근데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그냥 3번, 3주를 하나님 앞에 나와서 얼굴을 디밀어야 했습니다. 우리가 추수감사절이나 맥주감사절 때 보면 목사님들이 설교하시면서 이때는 감사헌금을 평소 때 하는 것보다 더 많이 좀 미리 준비해야 된다라고 많이 가르칩니다. 그 근거 구절은 이 1년 3차 내 앞에 얼굴을 보여야 되는데 그때 빈손으로 오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년 3차 이때 나올 때 빈손으로 오지 말아야 되는 것은 왜 그러냐면 이때가 바로 추수 때예요. 6월절, 오순절, 장막절 추수 때입니다. 다시 말해서 11조를 드릴 때예요. 그러니까 빈손으로 오지 말라는 말은 11조 드리라는 말이지 특별히 감사헌금을 드리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추수감사절이나 맥주감사절은 이 성경에 근거했다기보다는 미국의 청도교들의 신앙 전통에 근거한 거죠. 그래서 저는 그때 감사헌금 하는 거나 또 특별히 좀 많이 하는 거는 나쁜 얘기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해야죠. 그렇게 하는 건 맞는데 이 성경 구절을 갖고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불만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성경 구절은 그 얘기를 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다달이 11조 하고 있는데 11조 하라고 하는 본문을 가지고 특별히 더 많은 헌금을 해야 된다. 이때는 빈손으로 오지 말아라고 이렇게 해석하는 것은 좋은 말 해놨는데 성경을 잘못 사용해서 삐걱대는 그런 이제 내용이거든요. 예. 그래서 성도들은 이 초대교회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에 3번만 하나님께 나오고요. 거기다 플러스 알파 나오게 돼 있어요. 알파는 뭐냐면 죄 졌을 때 늘 오진 않지만 그래도 깨달아지고 이건 정말 해결해야겠다 싶을 때 하나님께 오는데 이 알파도 사실 죄 질 때마다 오지는 못한다는 거죠. 예. 그래서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 중심의 삶, 예배 중심의 삶, 늘 하나님의 성막 앞으로 나와서 하나님 성막 주위에 사는 삶을 살도록 요구되지 않았어요. 이것은 광야에서 임시적으로 있는 일일 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광야의 생활도 가데스 바네아에서 바로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1년 반이에요. 하나님 원래 계획은. 그런데 이게 40년이 된 것은 인간이 하나님의 계획에 제동을 걸고 나 그렇게 못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길어진 것이지 하나님의 원래 계획은 1년 7개월 정도밖에 광야에 있을 생각이 없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에덴 동산 다음으로 처음 세워졌을 때에 하나님은 예배 중심의 삶 또는 성전 중심의 삶, 교회 중심의 삶을 얘기한 게 아니라 말씀 중심의 삶을 얘기했습니다. 그 말씀 중심의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제사장과 레위인을 48개 성읍에 골고루 살게 하고 거기에서 말씀 가르치고 말씀을 기준으로 정함과 부정함을 분별하고 말씀의 기준으로 재판을 해서 공의의 기준이 말씀이 되게 하고 하는 일들을 한 거고 그리고 일상의 말씀을 살다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졌을 때 성전에 찾아와서 하나님 얼굴 앞에 내가 이런 죄를 졌습니다라고 하는 이런 삶을 보조적으로 살게 했다라고 하는 거. 이게 왜 보조라고 제가 설명하냐면요. 매번 와야 되지만 매번 못 올 것을 알아서 하나님은 불특정 다수가 언제 어디서 죄를 질 것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누그러뜨리기 위해서 제사장한테 아침 저녁으로 그냥 상번제를 드리라고 했어요. 이 상번제의 목적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 매번 올라와야 되는데 안 올라오는 놈들 그거 뻔뻔하게 죄짓고도 계속 그렇게 사는 애들에 대한 하나님의 긍휼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매번 죄질 때마다 올라와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것이 정상이어야 하지만 삶이 워낙 죄를 많이 져서 그게 정상이 되지 못할 때조차도 이 백성 안에 거하고 싶어서 제사장들에게 누가 무슨 죄를 졌는지를 고백하지 않는 제사가 이 상번제거든요. 근데 그냥 제사만으로도 하나님의 그 화를 매일 아침 저녁으로 누그러뜨리셨어요. 이 상번제의 내용 자체도 이들에게 예배 중심의 삶이 아니라 내가 참고 기대하고 기다리고 인내할 테니까 네 땅에서 하나님 말씀을 중심으로 살아내야 한다라는 것들을 하나님이 요구하신 내용이라고 저는 상번제를 이해합니다. 이 얘기 나온 김에 말씀드린 거예요. 교회 가까이 사는 삶은 그냥 실제적인 우리의 신앙생활의 입장에서 이게 지혜롭다. 교회 가까이 와야 있어야 한 번이라도 더 오고 피곤하고 귀찮은데 또 30분 차 타고 가면 교회 안 갈래. 이런 생각이 안 들 거니까 가까이 있는 것은 좋은 거예요. 근데 늘 제가 뭘 문제 삼냐면 성경을 가지고 그런 설명들을 하시는데 그분이 제시했던 성경이 정말 그 얘기를 안 하고 있다는 게 제가 화가 나는 거예요. 근데 자기 심령에 따라 그렇게 보여가지고 그걸 가지고 자꾸 그런 식으로 설교하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해소하는 게 우리가 말씀 맡은 사람들이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들의 가르침도 맞고 이 말씀도 좋은 말씀인데 연결이 안 되는 말씀을 기가 막히게 연결을 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설교를 하는 이러한 부분들을 많이 없애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실제와 이 성경 말씀이 안 맞는데 기가 막히게 잘 맞히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이단이에요. 기가 막히게 잘 맞췄는데 목사님들은 이 내용도 좋은 말이고 이 내용도 좋은 말인데 안 맞는 거고 이단들은 이 내용도 안 맞고 기가 막히게 맞힌 이런 차이만 있을 뿐 사실은 우리가 성경을 잘못 사용하고 있는 왜냐하면 해석을 잘못해서 그런 부분들이 좀 있어요. 결과적으로 좋은 얘기를 했으니까 다행이긴 한데 그래도 우리가 내가 하고 싶은 얘기가 아니라 성경이 하고 싶은 얘기로 어떤 얘기를 해야 되는데 내가 하고 싶은 얘기를 성경에서 찾으려고 자꾸 애를 쓰다 보니까 이게 잘못 매칭되는 그 본문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안 됐으면 좋겠다. 이게 이제 SBS를 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본문을 씨름해서 진짜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내용이 무엇인가를 찾아내면 그 본문이 필요한 현장과 이 본문을 연결하는 것이 적절해지는데 내 현장 중심으로 무슨 얘기를 꼭 해야겠는데 이 얘기를 하려면 어떤 구조를 갖다 붙여야 되나 이런 생각으로 하는데 내가 성경을 잘 모르니까 읽을 때 그런 단어가 나오거나 내 눈에 그렇게 보이는 본문을 그냥 갖다가 연결시키는 실수를 우리 이제 설교자들이 가끔 이제 하게 되는데 1년 3차 빈손 오지 마라 이런 본문도 그렇고 이 본문도 좀 그렇고 그렇습니다. 다시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건 이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때 백성들에게 예배 중심의 삶이 아니라 그리고 교회 그 성전에 모여 사는 성전 중심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사는 말씀 중심의 삶. 이걸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 중심의 삶을 요구했는데 그게 신약에서도 똑같더라. 예. 그런데 그 말씀 중심의 삶을 살려고 하나님께서 뭘 했냐면 전국의 48개 성읍의 제사장, 말씀을 맡은 사람들, 레위인들을 거기에 배치시켰다는 거예요. 교회가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교회가 한 군데, 서울에도 하나, 대전에도 하나 이렇게 있는 게 아니고, 그리고 나라에서 하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동네마다, 마을마다, 골짜기마다 교회를 주신 것은 레위인들을 48개 성읍에 흩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는 그런 거와 같은 거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교회에 가까이 오고 교회에 자주 와서 말씀도 듣고 회개도 하고 격려도 받고 지지도 받고 하라고 하는 의미에서 교회 가까이 살아라 라는 말씀은 아주 성경적인 거예요. 근데 이 모델로만은 얘기하지 말았으면 좋겠다. 이제 뭐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늘 이 지난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제 첫 번째 세대들은 광야 38년 동안 죽어갔어요. 그래서 40년째 해 1월부터 5월 사이쯤에 이제 첫 세대인 대표인 미리암과 아론이 죽어요. 그러니까 그 민수기 20장 후반부에 나오는 아론의 죽음이 민수기 33장에서 언급할 때 5월달 죽었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민수기 20장은 1월부터 5월 사이에 있는 일이고, 그리고 21장에서 세례시내를 건넜잖아요. 12절에서. 그러니까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이 세례시내를 건넌 것은 40년째 6월쯤 되는 거예요. 예. 그리고 40년째 11월에 신명기를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신명기 받기 전에 이제 모압 평지를 가로지르면서 발람과 발락 사건도 있고, 바산왕 옥이나 모리아왕 시온과의 전쟁도 있었고, 이러한 이제 전쟁들이 있었는데 이것은 40년째 6월부터 11월 사이에 벌어진 일인 것 같아요. 바로 그 첫 세대가 가데스 바네를 기점으로 이제 계속 죽어 넘어가게 되고, 이제 민수기 20장, 21장을 기준으로 하면 이제 거기서 1세대가 끝나는 건데, 우리가 1세대에 대한 오해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얘네는 하나님을 믿지 않아서 저주를 받아가지고 가나안 데 못 들어가고 다 죽었다. 그러니까 얘네는 불쌍한 애들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을 뒤집어서 한번 보십시오. 인류 역사상 하나님의 덮개 밑에서, 이거를 조금 고급적으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권능의 날개 밑에서요, 40년 내내 하나님의 낮의 해와 밤의 달로부터 보호를 받았던 사람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나님의 임재를 매일같이 눈으로 보고 목도한 사람들 40년 내내요. 그들이 사는 내내 본 사람들이 몇이나 될까요? 하나님이 주는 것으로 먹고 마시면서 자기의 일생을 살아본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그러니까 1세대들은 버려진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뭘 잃어버린 거냐면요, 구원을 잃어버린 게 아니라 사명을 잃어버린 거예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를 딱 세우는데, 너 참여해라, 숟가락 얹어라, 밥상은 내가 차렸고 이 밥상의 모든 건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노아처럼 순종만 해라, 숟가락 딱 얹고 네가 이 놀라운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에 참여했다라는 영광을 취해라 라고 하나님께서 요구했는데, 그 밥 숟가락 오를 믿음이 없어가지고 이들이 사명을 잃은 거예요. 이들이 지옥 간 게 아니고요, 이들이 하나님 백성으로부터 버려진 게 아니고요, 이들은 40년 광야 내내의 주의 임재를 눈으로 보았고 피부로 경험하는 거예요. 매일같이 봐요. 매일같이 주의 공급을 경험하고요, 매일같이 하나님의 보호 아래에 있었고요, 늘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던 아주 독특하고 축복된 사람들이었습니다. 믿음을 잃었을 때에 오는 결과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구원을 잃어버리는 게 아니라 사명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지 못하는 그런 믿음이에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예수님 내 구주인 줄은 믿는데 이 세상에서 살 때 하나님 뜻대로 살면 내가 안 될 것 같은 믿음,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게 이제 구원을 잃는 믿음이 아니에요.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오게 하는 일에 참여시키는 성령님을 통해서 그 영광스러운 일을 할 수 있는 그 특권을 잃어버리는 거거든요. 믿음이 필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부터 오는 특권을 잃어버리지 않고 이 땅 가운데 복의 근원의 삶을 살아보는 영광스러움, 그것을 누리기 위한 믿음이 사실 구원받는 다음의 이후의 믿음에서 아주 중요한 믿음일 것이다 라는 걸 좀 우리가 주목하여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민족은 날마다 하나님의 임재를 온몸으로 경험했던 사람들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이스라엘 진을 진행할 때 유다진이 제일 먼저 가요. 여기 아까 보이죠? 유다진, 루벤진, 에브라임진, 단진 이렇게 성막 중심으로 이렇게 돌아가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순서로 전진하는 거예요. 얘 먼저 가고 얘 먼저 가고 얘 먼저 가는데 그게 유다진, 루벤진, 에브라임진, 단진인데요. 재미있는 것은 유다진 다음에 성막이 가고요. 이 루벤진 다음에 성물, 촛대라든지 뭐 이렇게 성소 안에 들어갔던 그것들 있잖아요. 분향단, 떡상 이런 것들이 요 뒤에 가는 거예요. 맨 앞에는 법궤가 가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광야 40년 내내 하나님의 덮개가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있었다라는 거 우리가 시편 105편에서 읽었죠. 기억나세요? 네. 이게 뭐냐면요. 하나님이 이렇게 덮개가 딱 있는데 이 덮개가 하나님의 구름이 이렇게 움직여요. 그런데 내가 가면서 진짜 너무 느리네 하고 막 가요. 자 혼자. 하나님 속도보다 빠르게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어느 순간 그늘 밖으로 나가요. 밖으로 나가면 내 속도로 계속 가면요. 뜨거워 미치겠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 속도를 멈추고요. 뒷걸음질 친 다음에 하나님 속도로 계속 가야만 살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쪽으로 가는데 나는 저쪽으로 가고 싶은 거예요. 그럼 내 방향으로 막 또 가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또 그늘 밖을 나가게 돼요. 그러면 그늘 밖으로 막 다니면요. 죽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하나님의 방향으로 돌아와야 돼요. 그러니까 40년 광야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군사훈련은 뭐냐면 하나님의 속도와 방향 안에 머무는 거예요. 더 빠르지도 더 느리지도 않게요. 나 가기 싫은데 하나님이 계속 정진해요. 나 안 가 몰라 하고 자빠져 버리면요. 어느 순간 구름 밖에 나가게 돼 있어요. 그러면 더워서 살 수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속도대로, 하나님의 방향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30일이고 40일이고 한 달이고 두 달이고 안 움직이면요. 안 움직여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가기 시작하면 내가 똥 싸고 있더라도 빨리 닦아내고 움직여야 돼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군사훈련이에요. 하나님의 속도와 방향에 맞춰서 하나님과 함께 움직여가는 거. 그게 40년 동안 이 백성이 훈련받았던 아주 중요한 훈련이다. 그래서 이 진이 움직이는 것은 하나님이 정한 순서에 따라 움직인다는 거. 그러니까 순종이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그렇다라고 하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이번에는 좀 공평하게 유다진이 맨 앞에 가니까 괜히 영광스러운 것 같고 단지는 맨 꼴대기가 뒤에 있어 갖고 뭔가 좀 그런 것 같으니까 한 달에 한 번씩 좀 이렇게 로테이션 합시다 뭐 이런 거 중요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교회 일할 때 보면 그런 걸 되게 많이 따져요. 예.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뭘 원하는가가 아니고요. 이게 이제 광야 훈련에 있어 아주 중요한 요소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민수기 구조로부터 다시 한번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이제 전반부 설명했다면 요 후반부를 좀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여기가 40년째 해라고 했죠. 20장은 40년째 1월부터 5월까지의 얘기예요. 미리암이 죽고 아론이 죽는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그런데 민수기 33장 33절은 아론이 죽는 것이 40년째 5월이다라고 명확히 얘기했기 때문에 요 20장은 1월부터 5월까지 얘기고 1월부터 5월 사이에
미리암과 아론이 죽는 얘기 똥 중앙에 무리바 사건이 있습니다. 무리바 사건은 성경에 두 번 나와요. 한 번은 출애굽기 17장에 나오고요. 두 번째는 이 민수기 20장에 나오는데 이 무리바라는 곳이 신광야에서 있는 건데 영어로 보면 하나의 신광야는 SIN이고요. 또 하나의 신광야는 ZIN이에요. 그러니까 이 출애굽기 17장과 민수기 20장에 나와 있는 이 무리바 사건은 같은 지역에서 일어난 사건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사건을 통해서 그 이름을 붙인 거예요. 물이 나왔던 반석에 대한 이름을 붙인 건데 의미를 전달하기 위한 거죠. 다퉜다. 이 백성이 하나님과 다퉜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건데 출애굽 1세대, 출애굽 2세대 무리바 사건입니다. 특별히 이 무리바 사건이 의미가 있는 것은 이런 거예요. 모세가 가나안에 들어갈 수 없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민수기 20장을 한번 잠깐 보실까요? 20장 1절 온회중이 신광야에 이르렀는데 가데스에 이르더니 미리암이 거기서 죽었고요. 2절에 보면 물이 없어서 하나님 앞에서 또 이들이 싸우게 됩니다. 5절에 보면 애굽에는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고 하면서 무화과 있고 포도도 있고 성두도 있고 마실부도 있었는데 여기에 이런 것도 없다 하면서 하나님에게 이들이 이제 원망을 하니까 9절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여호와 앞에서 지팡이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11절에 보면 지팡이로 반석을 두 번 쳤더니 물이 쏟아져 나와서 짐승이 이것을 마셨죠. 자, 12절이 아주 중요한 구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0장 12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하므로 너희는 이 예정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던 것을 너희가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예, 여기 보면 모세와 아론이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는 이유를 두 가지로 설명하는데 너희가 나를 믿지 않았다라는 것과 두 번째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분명히 물은 나왔잖아요. 반석에서 물을 냈는데 넌 믿지 않았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너는 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않았어. 이 말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 건가라는 것들을 이제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은 나왔지만 그것이 하나님을 믿는 것은 아니었다라고 표현한다면 이게 무슨 말일까? 저는 굉장히 곰곰이 많이 생각해 봤어요. 그러면서 저는 이 부분에서 힌트를 얻었는데 출애굽한 지 3월 달이 되는 게 19장에 도착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14일 날 출애굽해서 3월 1일 사이에서 이 사건이 있었는데 갓 출애굽한 백성들이 물이 없어서 무리바 사건을 일으킨 거에 대해서는 그럴 수 있어 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40년 동안 하나님의 손덮개 아래서 매일같이 먹고 마시고 하나님의 보호 아래 살았던 사람들, 출애굽한 지 40년 된 사람들, 그것도 그 다음 세대들 1세대와 똑같이 하나님 앞에 반응하고 있는 것을 보는 거죠. 모세가 그래서 화가 났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반석에서 물 내라고 하는데 가서 막 이렇게 두둑이 패고 내가 너희를 위하여 물을 내려 하면서 물을 냈거든요. 물은 나왔지만 하나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너 나 믿지 않네. 그래서 네가 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않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뭘 믿지 않았을까? 저는 이걸 이렇게 생각해요. 모세가요, 이 백성하고 40년을 관계했는데요. 40년이 지나도 1세대하고 별반 다른 게 없는 거예요. 짜증이 나는 거죠. 그러면서 그의 마음 안에 이런 생각이 자리 잡은 것 같아요. 하나님, 이놈의 백성은 고쳐 쓸 수가 없어요. 40년 지났잖아요. 똑같은 짓 하는 거 보이시죠? 하나님, 이 백성 소망이 없습니다.
이런 마음이 그 안에 들어온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너희로서 물을 내라 하면서 물을 내버렸어요. 근데 하나님이 너 나 믿지 않는구나. 물을 나온다라는 믿음은 있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능력인지는 알아요. 그런데 어느 부분에서 이 모세의 믿음이 흔들렸냐면 이 백성의 모양을 보고요.